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따라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나 혼자만의 은혜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밝히는 공적 복음의 실천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의 정결한 삶을 갖지도 못하고 세리의 겸손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거대 종교의 이기적인 경영자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은 나의 생각과 관점을 진리로 여기며 서로를 정죄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별하는 데에 마음을 허비하곤 합니다. 주님, 이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우리 안에 깨워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교회의 작은 공동체, 목장을 섬기시는 목장직이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이분들의 섬김이 사랑의 교제와 돌봄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마음에 상심이 있을 때마다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셔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가랴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우리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믿음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가진 힘은 그가 가진 소유를 근거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가 가진 힘을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소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땅의 범주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땅의 경계를 두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힘을 가졌다고 하는 나라와 그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 땅의 경계를 긋기 위해 성곽을 지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 흙바닥 위에서 하던 땅 따먹기의 실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영토를 넓힐 때마다 그것을 증축해서 현재는 총 길이가 6,000km가 넘는 정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성벽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서울 종로에 가시면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쌌던 19km 길이의 한양 도성이 성곽길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그 길의 경치가 워낙 아름다워서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트레킹 코스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의 많은 도시들은 자기 땅을 보호하고 또 그 영역을 과시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곽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함께 보신 이 스가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어제에 이어서 보게 된 이 세 번째 환상 속에 줄자를 들고 있는 소년이 나와서 땅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땅 없이 바벨론에서 속국 신세로 산 게 70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재건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어엿한 한 나라로 그들만의 힘을 갖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이야 라는 것을 땅과 성벽으로 확증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하나님의 황당한 제안을 만나게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약속해 주기는 하셨는데 보통의 건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을 지어 올리기 위해 한 사람이 측량줄, 즉 줄자를 들고 가죠. 성읍 전체를 두르는 성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이 어떤 약속을 담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 그 의미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사람과 가축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땅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정도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과 가문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번성하고 확장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도성에 성곽이 없다고 하면 불안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성곽은 곧 일상의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처럼 이 주변 국가들의 침입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라의 패망까지도 경험해본 민족이 이렇게 성곽 없는 성읍에 산다고 하면 이건 그 민족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번성할 때 번성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성곽은 쌓아놓고 살아야 밤에 잠이라도 편하게 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당연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성곽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쌓아올린 성곽을 보호막으로 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성을 의지하지 말고 그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다만 성곽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그 성에 사람과 가축이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성곽을 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보호로 예루살렘이 아무런 외세의 침략 없이 평탄한 세월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러질 않았죠.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은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작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대로 된 일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허탄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진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다 민족만을 위하여 주시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의 재건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이 없고 성벽이 없어서 바벨론에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없고 성이 없어서 꺾인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땅과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요,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속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제한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수 없는 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은 성곽의 규모에 따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었을 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찾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걸었는지 모릅니다. 호위병들과 시종들, 하인들이 그 길에 함께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건넬 수많은 선물과 짐들을 쌓아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평생 쌓아왔던 힘이자 능력이었고 자기만의 성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는 그저 병고침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고 엘리사를 만나러 와서 치료를 요청할 때 이 중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축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패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람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힘있는 장군이든지 평민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떼양볕에 혼자 물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나아만 장군의 아람과도 원수지간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민족과는 더더욱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와 피가 섞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한 민족이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이 5번 넘게 바뀐 이 여인을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독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시선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녀를 찾아가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예배의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오를 수 없고 사마리아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녀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국적, 지위, 신분, 재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영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스가랴 말씀에 등장하는 성곽 없는 성읍의 참된 성취입니다. 보이는 방식으로 화려한 성곽을 지어 올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온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예배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만 건드려도 큰일이 나는데 대적들이 우리에게 손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머물며 살겠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곽 없는 성읍의 예언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과 그로 인해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데에 또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걸음에 세워질 수 있는 성벽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까지 품을 넓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벽을 칠 때 여러분 우리를 성곽 없는 성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벽이 허물어지기까지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기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소통의 벽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곽 없는 성읍의 재건을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만민을 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벽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 가는 열린 문을 두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